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조금 이렇게 양반 또 상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민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기를 소를 잡는 그런 분들 보고 상민 취급을 하고 천민 취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고기를 좋아하면서 고기 잡는 사람은 천민으로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저 무두장이는 누구냐면 가죽옷을 지어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취급하는 무두쟁이를 가장 천민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우리처럼 그 가죽옷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죽 갖고 이렇게 갑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을 제일 천하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오랫동안 유하면서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자도 그 사역자도 치유하고 그런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적인 큰 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흔들림이 없이 자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르고 전도가 뭔지를 모를 때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적인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한국이 소망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봤어요. 이른 아침에 저 길거리를 쓸고 있는 또 이른 아침에 묵묵하게 자기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아무것도 없어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뒤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저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정치하는 목사 때문에 교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전도 현장 가서 끊임없이 영혼 구령을 해서 몸부림치는 그분들 때문에 교단이 있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가정도 같아 그래요. 가정도. 앞에서 돈 벌고 뭐 하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크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가족 몇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응답을 모르면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복음을 알고 보면
묵묵하게 자기 사명을 자기 자리에서 지키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교회 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크고 막 성장하고 막 큰 건물 되면 그 믿음 생긴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항상 그게 그거고, 조그마한 교회고, 장모님을 봐도 목사님을 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뭐냐?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우리 찬양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숫자는 적어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아멘 안 해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찬양할 때마다 뭘 보느냐? 저 찬양 때문에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봅니다. 틀림없이 그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을 봐도요, 우리 어머니도 할 교회 가서 교회가 우선이고 목사님이 우선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다니까요. 어머니 아무리 기도해도 어머니 소원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머니 뭐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네가 뭘 알겠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가장 싫은 사람인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오시면 한 이불 속에서 날라니 이렇게 드러나서 밤새도록 이렇게 동생하고 얘기하듯이, 친자매끼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남성 같으면 원수지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바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 감춰놓는데 작은 집에 형님들이 오면 그걸 풀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완전 뭐가 참 마귀한테 완전 셌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지금 보면 저는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작은 집 식구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으면 저는 그야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 됐을 겁니다. 제 기질이 그런 기질이거든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누가 뭐라 해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늘 교회를 왜 가냐고 뭐라 해도 늘 교회 가서, 나는 그 우리 어머니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응답인 줄 몰랐어요. 뭔가 응답이면 하늘에서 뭐 떨어지시더니 막 우리가 기도하면 막 길이 쫙 열리고 막 없던 것이 생기고, 그게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응답이에요. 저 사람들, 저분이 저거 은혜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천한 일이고, 그러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이걸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냐? 자녀 삼으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뭐냐? 저는 막 교회 생활을 잘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을 내서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이론이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품꾼이, 포도밭을 하는 그 주인이 나가가지고 오늘 일할 사람을 아침에 가서 찾아오고, 점심 먹고 가서 찾아오고, 저녁 때쯤 가서 찾아오고, 그리고 뭐냐, 똑같이 일 대라령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막 민주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왜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온 사람이 똑같이 일 대라원이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냐? 일찍 나온 사람은 돈 더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또 저쪽에는, 진보 쪽에는, 저 공산 사상 쪽에는 뭐냐? 맞다. 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밥 세 끼 똑같이 먹여야 되는데 늦게 왔다고 지켜주면 그 사람들 가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서 식구들 먹여 살리겠냐?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제가 오늘 폼꾼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여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어느 자리에 가면 오늘 일하기 위해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봉구차들이 와서 야 갑시다 누구누구 뽑아가고 가잖아요. 아침 일찍 가보니까 사람들 잔뜩 있어. 그거 뽑아갔어요. 점심때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일할 시간에 서 있어. 왜 아무도 안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 너 어떻게 먹고 살지? 너 일로 와봐. 그리고 데리고 왔어 또. 저녁 무렵에 가니까 그때까지도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왜? 그날 안 부르면 식구들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 그 말씀 배경에는 어떤 사상을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저거 오늘 하루 종일 일 못했는데 어떻게 식구들 먹이냔 말이에요. 그걸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농부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인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응? 저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저렇게 다 사람들 살해야 되니까 이렇게 먹이려고 저렇게 일꾼 안 데리고 와도 되고 돈 조금만 줘도 되는데 다 생활하도록 주는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일하는 놈이나 점심 먹고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받는데 뭘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와서 죽으라고 일하냐. 이런 식으로 아주 생각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 일하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라. 그러면 저녁 때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 때 가도 돈을 똑같이 주는구나. 아침부터 갈 필요가 없네. 이건 나쁜 놈 중에 상나쁜, 이건 정신병자예요. 야, 진짜 우리 주인이 참 대단하구나. 응?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작은 시간 일해도 10시간 일한 것만큼은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정신이 올바른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만들라고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다 뒤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좀 돈 많은 사람들 좀 많이 내놓지. 어? 이병철 사장님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밥을 못 먹인다 그러면 나 같으면 삼성에서 경남 일대 다 학교 책임지겠어요. 그럼 우리 삼성밖에 안 살 거 아니요. 라면 안 합니까? 쪼잔하게요. 자기 나온 학교 애들이, 후배들이, 자기 자식 같은 애들이 굶는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 나라가 안 도와주네 도와주네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다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이를 아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지키라는 법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이 다 해버리면 힘 없는 다 죽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법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것만 다 되는 거라. 처벌하는 데만 강한 거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만 내가 되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때부터 뭐가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고 다 끝내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갚으시고 죄와 저주의 세력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권세도 다 끝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왜 예수님이 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 갚아주셨는데 목사님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장입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왜 교회는 안 도와줍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왜 전도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까? 별수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끝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습니다. 이걸 다 숨겨놔서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숨겨놨어. 왜?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게 하려고 숨겨놨어요. 요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걸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느냐?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빌려야 된다. 외국에서 돈 빌려와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자원을 사왔습니다. 그 사온 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 더 잘 팔아먹었어요. 예비한 거죠. 불신자도 찾는데 왜 우리가 못 찾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비밀이 없으면 늘 부모 원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걸 보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이거 못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네, 항상 우리 현장은 없어. 이걸 알고 나서는요, 입이 말이 안 나와요. 딱 조용해져. 찾으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직장에 가나 어느 가다가요, 조용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된 지혜가 있고 예비된 사람이 있고 숨겨둔 예비된 보물이 있어요. 요걸 딱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 아, 그렇구나. 왜? 이것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신자들은 아무도 못 찾아요. 왜? 여기까지만 봤어. 여기까지만 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는데 복은 개뿔도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너까지 그래, 늘 그랬어. 어느 날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오래 생활했는데 교회에다가 한 번도 뭘 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잘 안 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 보고 뭐 달라고 뭐 사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사주고. 그러지 뭐. 너 뭐 때문에 그래. 응답을 여기서 다 받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 하나님이 다 예비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아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죠? 모세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원래부터 말을 잘 더듬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형 아론을 준비했지 않냐?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가 딱 떨어져 있어.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는데요. 내일 아침에 나가봐라.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져 있어.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강도 없고 사막에서 강도 없고 어디서 물어? 오아시스가 없는데 어디서 먹습니까? 모세야, 네 손을 들고 저 바위산을 두드려 쳐봐라. 아니, 물이 강에서 나오지 바위에서 나옵니까? 모세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여기다 예비했구나. 탁, 물이 바위에서 터져. 여러분, 이게 전설 같습니까?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이 지금 움직이는데 광야에 가서 저녁에는 추워서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불기둥으로 지켰어요. 그게요, 지금 같으면 전 세계가 생중계했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생중계에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거 없이 막 200만 명이 지금 광야길에서 자꾸 오늘 저녁에 다 죽을 것이다. 그런 불기둥으로 확 비치면 놀랬을 거예요. 광안대교에서 불꽃 축제에도 사람들 기절했는데, 내가 속으로 저것들은 불기둥 쳐다보면 다 빠져 죽을 거다. 거지 같은 거 테테테테도 쳐다봐. 감동해, 감동. 아이고 참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더워 죽을 건데, 떠 죽을 건데 막 팝하고 60도 올라가서 막 죽겠는데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만 가도 한 40도 되니까요, 헉헉거립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지키신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 걸렸습니까? 진짜 성경에서 병자를 어떻게 했는가 보고요, 좋은 선생님, 좋은 병원 만나라고 기도하고요. 근데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이상해요. 우리 동네 병원을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저 서울에 가는 병원만 대단한 줄 알아요. 그 내가 그래서 이 사단의 고도 전략이다 이거. 선생님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고 역사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할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면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딱 봐가지고, 여러분이 이 병원, 이 의사 선생님 못 믿고 내가 저럴 거 그거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면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길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 시골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워낙 급하니까 이 시골 병원 가고 많은 사람 다 이런 이게 그 믿음이거든. 그것도 믿음이거든. 서울에 가야 산다. 이 믿음을 갖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면 죽는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서울로 가야 할까요? 지방으로 가야 되나요? 빨리 서울 가세요. 그래요. 왜? 그 사람은 서울 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라 그래야지. 우리 애들 우리 대학도 그래. 대학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로 가야 정말 가야 되느냐?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 나오나 지방대학 나오나 현장에 가서 이 응답을 받을 줄 알면 서울대학보다 훨씬 큰 인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옥에 제일 많이 가는 게 서울대학에서 그러더래요. 그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가요. 왜? 위에서만 살살살살 하던 버르장머리가 있어가지고 욕을 못 본다니까요. 내가 뭐라,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 내가 누군데? 그런다. 그러다 내가 너 죽는다 그런다. 여러분, 여기 축복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예비된 것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론에서 몇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비된 축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렇잖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 외에는 말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겠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된 걸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이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를 보고 믿음 생기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성도 보고요, 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 힘들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딱 봐야 됩니다. 여기 싹 생깁니다. 이상하게. 어떤 믿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이 믿음이 딱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 말이 알아들어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딴 것까지 증인들만큼 나와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통해 역사하겠다는 거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믿어져요.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져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하려고 그런 걸 많이 만난다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 눈이 소경이 돼버리잖아요. 소경이. 여러분, 소경이 되니까 자기가 배운 스펙이 아무 의미 없는 걸 바울이 알았어. 자기 지식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던 그 메시아까지도 몰라봤다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소경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소경이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노비해가지고 막 사업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국 죽잖아요. 소경이요. 사기쳐가지고도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장학금 주머니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 민족이요 다 소경입니다. 내가 장학금 받았으면 나 장학금 내 다 반환시켜버렸거든. 더러워서 그냥. 그런 사람이 유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된 세계예요. 우리 다 소경처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느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무한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해놨고 끝내놨고 성령은 역사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내 경험이 우선인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사람에게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거요. 현장에 가가지고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당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길이 없어요.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지가 법이면 지가 결론 내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막 이 과부 하나가 가서 매일 내가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거꾸로 이용해서 뭐라고 하느냐. 아, 내가 원하는 거 가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막 뗐으면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러면 한번 생각이 많이 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고,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하는 게 나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근데 그 나만을 위해서 저토록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은 안 맞아.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왜 우리가 1천만 제자, 40만 제자, 왜 그냥 이름도 모르는 사람 불러놓고 막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왜? 그분들이 다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였어요. 원죄 때문에 마귀 자녀로 전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 동고 밖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집구석에 있는 아이들만 구하거든. 저 큰아들, 작은아들. 집 나간 자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남이 난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죠? 다 교단은 내 교단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우리 때문에 전체가 응답받는 요거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우리만이라도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다른 교회도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는 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우리가 뭐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 역사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했느냐?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그랬어요. 약속어음은, 어음 중에 약속어음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개월짜리 약속어음이 있고 1년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그래요. 성경에는 더 길어요. 80년 약속어음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25년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열흘이라는 약속음을 받았어요. 열흘. 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어요. 이런 이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막 큰 비전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남자에게, 여자에게, 막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막 비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비전이 왔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 비전이 열리는 거 보니까 뭐 어떤 비전부터 열렸냐? 야, 우리가 매일 모이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딱 보였어. 오순절날, 오순절날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완벽하게 만나러 외출하기를 먹이시고, 그걸 기념하는 오순절이잖아. 그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었다가 주일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이 주일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승리한 날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일마다 기념해야 돼. 예수님 사단 마귀 다 꺾어놨어. 마귀한테 눌리지면 안 돼. 예수님이 죄 문제 다 끝내놨어. 왜 죄에 눌리냔 말이죠. 다 갚았는데. 빚쟁이한테 빚 다 갚아줬는데 왜 빚쟁이한테 쫓기냔 말이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갚아줬는데. 그럼 빚 다 갚은 거 아는데 빚쟁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려냐? 내가 목사라도 그냥 모든 걸 들여서 박살 내버린다. 아니 갚아줬는데 왜 와서 달라는데 그냥.
그냥 몽둥이 들어서 발은 두드러 패가지고 죽기 전에 보내버리고, 이게 비 오는 날 두드러 패가 몸진하게 맞고 막 그래야 돼. 갚았는데 왜 와서 그래? 신자들 죄 문제 다 십자가 갚아줬는데 왜 죄의식에 시달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열등감에 시달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금지가 없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외국에서 다 온 사람들 보니까 이게 행사로 온 거지 믿음이 없어. 그걸 설명했는데 전도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신자들이 다 힘 빠지고요. 뭐 지가 지켰다고 위대하게 하고 막 쓸데없는 걸 가지고 위대하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는 그 긍지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전도의 눈으로 봅니다. 전도의 눈. 전도의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큰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저 이방인들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걸 설명. 전도는 여러분 딱 오늘 결론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오늘 이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건 그리스도를 말해요. 전도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저는 보세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세가 쫙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죠? 뭐냐? 이스라엘 전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선교라고도 하고 전도라고도 하고. 구원 못 받은 타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뭐냐? 복음을 모르는 타민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이게 전도고 선교라. 바울이 오늘 21절에 그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바울의 역사를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얘기하죠. 이런 눈이 쫙 열려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비전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찾아내세요. 인본주의를 쓰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또 예비된 거 하면요, 내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집사님 주변에 진짜 하나님이 딱 예비된 제자를 찾아보라니까 교인 식구들 찾아.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아니고 없대는 거야. 없대. 아니에요.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남이 딱 줘요. 이 사람을 예비했구나 이런 식이라. 여러분 생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만나면요. 저는 우리 전도운동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거 봤어요. 이 사람이요 솔직하게 딱 얘기하니까요, 전도가 이런 거네 그래요.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이 전도만 하면 문을 다 열어놔요. 그거 보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면 못 찾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깨야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어. 얼마나 한국 사회에 편견이 많습니까? 지방은 안 된다. 다 편견이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 편견을 깨야 하나님 역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여기서 이 병원에 마산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가 뭐라 했냐? 장로님 진짜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 붙잡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면 해라.
내가 볼 때는 저 위에 가도 하나님 안 믿으면 그거 안 된다. 그 마음에 소원 갖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는 그거잖아요, 그죠? 다 이 셈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딱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삶을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믿음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교회 오면 다 잘하고 잘 나가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어디서 하시게 현장에 가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현장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현장에서 제일 넘어지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고. 사람 때문에. 지독하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자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말이죠. 네가 누구냐? 제사장이다. 제사장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 구약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이 어린 양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뿌릴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죠?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거 제사장이라니까.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릴 때 재앙이 무너지고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였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누가 대를 받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이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이어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왕을 왜 붙였을까? 제사장이요. 너희들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 될게 왕장을 왜 붙였을까? 그죠? 우리 인간은 좀 왕하면 좋아하잖아. 그죠?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자리에서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게 해결되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죠? 렘넌트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 공부로 보낸 게 아니야. 그 학교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가서 놀고 게임하고 나빠지는 게 이게 산살아나는 기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뀌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뀌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박종기 목사님 나한테 요즘 우리 집사님이 학교에서 뭐 주임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문제 있는 아이들을 놓고 다 기도하는데 어떠냐? 진짜 고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아이가요. 그 선생님 찾아오고 우리 집사님 찾아와 갖고 선생님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내가 너를 왜 괴롭히냐고. 내가 너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선생님이 이걸 하냐고 이거.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애가 그런다니까. 애가 선생님 때 내가 죽겠다고. 내가 너 괴롭힌 적도 없는데 내가 너를 괴롭히냐. 왜 선생님이 이거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영이 그렇게 통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요 그런가 그래. 선생님 아까 간증 들어봐 가서. 간증 들어보라니까요. 기가 찹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걸 거의 신자들이 다 놓치고 엉뚱한 데 싸우고 엉뚱한 데 싸우는 거야. 막 어떻게 갈등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더군다나 신자들끼리 갈등하는 건 이거냐. 막 약도 없어요. 구약 시약 다 먹었는데도 안 되니까 약도 없어 이거. 정말 참 답답하죠. 복음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있으면요, 이상하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난 줄 압니까?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놀리지 마. 그냥 놀리지 마.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다 바뀌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일에 사명을 가지고 저 아침에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깨끗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의도 국회의장 때문에 세상 안 바뀌어.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서 맨날 싸우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저건 아무 내가 볼 때는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오늘 또 휴지 줍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깨끗한 공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의사당 때문에 깨끗한 공기 못 마셔요. 더 공기 나빠. 참요, 우리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항상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 배경 속에 뒷속에 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갱신의 그릇,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를 빨리빨리 안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놓고 그런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다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오늘부터 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건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한테 고연히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비판해서 그런 소리가 와요. 내비두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없어질 거니까. 좀 가다가 다 뒤집어질 거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흔들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의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재앙과 저주가 무너질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응답의 증거들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획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제사장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